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 말씀은 감옥에서 요셉이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제3일에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3일과 관련된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성경 속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의 되풀이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시죠. 계속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세상에 외쳐진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 3일 후에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게 될 거라는 이 말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에 처하게 될 거예요 라는 말을 우리는 기분 나빠할까 봐 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기분 나빠할 텐데 라는 부차적인 자기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형통한 자, 요셉이라는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역할도, 여러분이 정말 교회라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역할도 그 역할이라는 거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이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돈통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낀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오늘 서두가 만 2년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만 2년은 어떤 만 2년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처럼 감옥에서 풀려난 사면된 이후의 시간을 말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 만 2년의 시간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요셉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낭비된 시간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렇지 않은 시간임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2년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요셉의 나이가 비로소 30세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의 스토리로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2개의 꿈을 꿉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강이 뭡니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 바로가 서 있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통통한 7 암소가 그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어요. 애굽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나라인데 그 농업과 관련된 소가 7마리죠. 나일 강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흉하고 말라 비틀어진 암소가 또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어버리는 거죠. 참 신기한 꿈이잖아요. 바로가 또 다시 잠을 자는데 또 꿈이 꾸어집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알이 꽉 찬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가늘고 바짝 말라버린 7 이삭이 또 나오더니 먼저 꿈처럼
그 풍성한 토실토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리는 거죠. 모두 다 농사와 관련된 꿈이라는 것을 바로는 직감을 하는 거죠. 애굽의 경제 기반인 농사니까. 그래서 바로가 예사로운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꿈인지 내용을 모르니까 애굽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술사들에게 다 연락을 취해서 해석하도록 하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죠. 애굽이라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세상이 애굽이 해석을 못하는 그림이죠. 누가 해석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형통한 자, 찰나한 자 요셉이 해석해주는 그림인 것이죠. 단순하게 세상의 꿈을, 그 꿈풀이를 요셉으로 상징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주라는 말이 아니죠.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두신 목적은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주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이죠. 자, 9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주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에 정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나는 살고 그는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바로가 감옥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요셉이 옥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요셉의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에서 풀리는 순간이죠. 시편 105편도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되니까, 그죠?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니까, 그때가 되니까 요셉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죠. 석방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옥에서 요셉을 불러내는 바로가 보낸 사람의 목소리가 요셉의 귀에 들리는 것이죠.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월트 디즈니 이집트 왕자의 그 만화 영화를 보면 그 애굽의 궁궐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의 머리가 어때요? 네, 머리가 짧아요. 가발 쓴 거거든요. 왕들의 그 파라오의 그 모습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태양신을 섬기는 이유와 강한 태양열 때문에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가발을 썼다 그래요. 겉으로 보면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고 옷을 갈아입는 건데 성경 본문이 말하는 실상은 뭡니까? 요셉의 외모가 애굽화되는 모습의 시작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평소에 수염이나 머리를 항상 깨끗하게 깎다가 장래가 나면 그때는 자라도록 내버려 뒀대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평소에는 머리와 수염을 기르다가 상을 당할 때 그 표시로 오히려 깎아버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애굽과 히브리인들과 정반대의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요셉의 외형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의복도 바꾸고 손에 인장반지도 끼고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뀌고 애굽 여인과 결혼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도 애굽 사람이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외형상으로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요셉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세상의 왕 바로 앞에 요셉이 하는 첫 마디는 뭡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세상 사람에게 소개한다고 했죠. 너는 듣자 하니
꿈을 해석한다고 하는구나.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나 요셉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답입니까? 개역개정은 편안한 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샬롬. 평화의 답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지금 애굽 왕은 번민하고 있었잖아요.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번민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괴롭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께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세상에 던지는 외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다 절망하잖아요. 번민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절망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샬롬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번민하지 마, 절망하지 마, 하나님을 봐. 그분께서 평화의 대답을 하실 거야 라는 말을 우리는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각의 삶의 모습에서 김한수 권사님은 노인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보세요. 평안한 답을 하실 겁니다. 저는 저와 아내는 여기서 도자기를 빚으면서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박정호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면 그죠? 고기 사러 오신 분께 절망하지 마세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라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17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위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7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1절부터 7절까지 읽은 그 꿈의 반복이긴 한데 차이가 있죠. 바로가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있잖아요.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그같이 흉한 것들은 바로가 아직 애굽 땅에서 보지 못한 것이라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고 21절 말씀에는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아서 여전히 흉하다라는 그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을 삼켰는데도 표가 안 날 만큼 극심한 흉년임을 성경이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핀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회 풍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라. 나라 안에 간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었으니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이 꿈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지금 본문의 바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처음 듣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해석뿐 아니라
처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단순히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바로가 해야 될 일까지도 말해주고 있으니까 애굽 땅에 있을 풍년과 흉년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니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34절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라고 하는 조언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언이죠. 그죠? 수입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지금 거두라고 말하는 거니까 상식적인 조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7년 동안 5분의 1을 거둬들여야 그 이후에 있게 될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흉년이 극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절에 7년의 흉년은 5분의 1씩 나라에 바쳐도 애굽인들이 능히 살 만큼 대풍년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조언하는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의 희망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죄악에 그대로 있으면 죽게 되는데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책임이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예레미야의 이 말은 그들이 있으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살피라고,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거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수를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요셉은 총리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결국은 요셉이 세상의 왕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해 준을 만났으니 세상 왕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도 좋게 여깁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42절부터 43절의 묘사는 결국 뭡니까? 자기의 인장반지. 누구의 인장반지예요? 바로의 인장반지. 타바트라는 것으로서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이 타바트, 인장반지로 인쳐서 유대인을 멸하려는 왕의 조서를, 그죠? 하만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인가요? 왕의 조서를 꾸미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의 인장반지를 끼우고 왕의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 버금가는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의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레 이름이 뭡니까? 버금수레.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요셉을 지금 세상의 왕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죄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지금 세상이 인정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왕됨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입은 옷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복이라고 하지 않고 세마포옷이라고 그러죠. 본문의 세마포천은
제사장 계급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된 천이라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이 왕은 세속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왕의 의복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 구원자로서의 복장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사브낫 바네아. 자, 사브낫 바네아는 물론 애굽식 이름이에요. 지금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는 송이 역할을 하는 요셉에게 적합한 이름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어 발음을 히브리어로 음역한 것이 짜프낫 파네아. 근데 이 짜프낫 파네아를 우리말로 또 음역을 해서 사브낫 바네아로 음역을 한 거죠. 자, 애굽어 짜프낫 파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은 말한다, 그는 산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산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또 비밀의 계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 생명과 땅의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의 어떤 이름이라고요? 이집트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다신적인 배경에서 나온 이름의 의미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또 태양신 말고도 다른 신을 숭배하는 애굽의 다신적인 배경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짜프낫 파네아. 애굽의 다신적인 배경에서 나온 이름이라 해서 문제될 것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은 말한다. 그는 산다.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산다. 세상과 땅의 통치자, 세상의 구원자, 비밀의 계시자, 다 매그 같이 하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이름을 성경은 바로를 통해서 짜프낫 파네아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 이름으로 짜프낫 파네아, 그리고 외형상으로는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머리를 짧게 깎고요, 애굽의 상류층이 쓰는 가발을 쓰고요, 금목걸이를 하고 왕의 버금수레를 탑니다. 그의 장인은 이름이 뭡니까? 보디베라고 애굽의 다시인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애굽의 종교적인 도시의 대표격이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해서 플라톤이 유학을 갔다는 전설이 있기도 한 도시가 이 온입니다. 보디베라라는 이름의 뜻은 레, 그 태양이거든요. 태양신을 섬기죠. 레가 준 자라는 의미예요. 보디베라. 요셉의 부인의 이름은 뭡니까? 아스낫이죠. 네이트 여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요셉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 애굽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애굽 사람과 동화됐을 거예요. 자기 장인도 애굽의 제사장이고, 자기의 부인의 이름은 또 애굽의 여신의 이름이고, 자기 이름도 애굽 이름으로 짜프낫 파네아고, 일반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애굽에 동화됐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거짓이면 거짓끼리 동화되고 섞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거짓의 옷을 입고, 그죠? 거짓에게 둘러싸여도 그 거짓에 위협받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거짓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유대식 이름은 뭐예요?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게 지금 히브리 이름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다니엘은 뭘로 바꿉니까?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의
벨이거든요. 신의 이름이. 벨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벨드사살, 다니엘이. 하냐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죠. 당신의 명령. 그리고 또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누구나 아구와 같다. 이게 지금 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당신의 명령, 사드락. 누구나 아구와 같다. 메삭. 아벳느고, 느고의 종. 그죠?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어도 그들의 정체성에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했죠. 요셉의 경우와 같죠.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되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첫 아들을 낳는데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겠다 함이라는 이름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죠? 잊어버리고 싶어 할 만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죠? 요셉의 말처럼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요. 7년의 때에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의 백성들을 먹여 살릴 만큼의 곡식을 저장하는 거죠. 7년의 풍년이 일 때에 바다 모래같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풍년의 때에 곧 이집트 땅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았다고 말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자, 아까 잠깐 드린 말씀처럼 므낫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요셉이 슈퍼맨처럼 상처와 아픔도 느끼지 않는 감정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고난과 형들에게 당한 일이 상처로 자기매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형통한 자 요셉이었지만 그 인간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오게 된 일련의 사건과 그 이후에 이해 못할 그 시간들은 정말 그에게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삭히기 힘든 기억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었을 만큼 요셉은 고난과 상처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과의 사건은 잊어버리고 싶은 사건이었고요.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삭혔어요. 요셉이 그 스스로 안으로 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갔습니다. 인천에 잠깐 있었을 때 어떤 교회에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화장실에 가도 그 표가 붙어 있고 로비에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상처는 별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상처는 별이 됩니다인데 영어로 하면 그 스펠링 하나만 바뀌면 그 뜻이거든요. Scars become to star. S-C-A-R. Scar is become to S-T-A-R. C가 T로 바뀌었죠.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됐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뭡니까?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에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을 잊었다라는 말을 할 만큼 그 상처를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갔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도록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요셉의 그 상처를 만민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짜프나 파네아로 만드시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그 상처 다 있죠. 여러분의 삶에 혹시 그 사건만은 없었더라면, 그죠? 혹은 그 사건은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이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드릴 그런 시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이제 7년의 풍년의 기억을 덮어버릴 정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은 뭡니까? 양식이 없는 거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곧 뭘 말하죠? 죽음을 말하는 거죠. 못 먹으면 죽으니까. 자, 아주 표면적인 것이고요. 자, 오늘날에는 어떤 기근이 있을까요? 물론 실질적으로 양식의 기근이 있긴 있죠. 아프리카에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기근은 어떤 기근입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사프나 파네아가 단순히 곡물을, 그죠? 그 양식이 기근을 공급하는 그 총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죄 가운데 그대로 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뭇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전하는 책이죠. 7회 완전한 기간 동안 철저히 기근이 옵니다. 각국에 모든 나라에 기근이 있는데 어디에만 먹을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만. 그죠? 근데 애굽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사프나 파네아 예수 그리스도. 네, 온 세상의 구원자가 요셉에 있기 때문에 요셉에만 먹을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56절과 57절에 이 기근이 애굽을 넘어서 온 지면에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온 세상에는 양식이 없는데 왕이신 그리스도 요셉이 예표하는 그 짜프나 파네아가 있는 곳에는 양식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죠. 밖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초막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우리 안에 그 생수가 솟아오르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가 바로 찬란한 자고 형통한 자고 오늘 본문의 사브나 파네아 요셉인 것이죠. 모쪼록 그렇게 진리가 내주함으로 여러분의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모양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